네, 오늘 이 아침에는 우리 시편 9편 말씀, 우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라는 제목으로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 여러분 가운데 충만히 임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과 내일 살펴볼 이 시편 9편과 10편, 이것은 본래 한 편의 시였다가 두 개로 이렇게 나뉘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게 보는 이유가 이제 몇 가지가 있습니다. 자, 먼저 히브리어 성경과 그 다음에 또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어, 즉 그리스어로 번역한 그 70인역 성경이라는 것이 또 있는데요. 거기 그 성경과 그리고 또 그 70인역 성경, 헬라어 성경을 이제 라틴어로 번역한 이제 불가타 성경의 이 세 권에 모두 시편 9편과 10편이 하나의 시로 그렇게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보면 9편에는 우리가 보듯이 9편에는 표제어가 붙어 있지만 이 반면에 10편에는 표제어가 없습니다. 또 무엇보다도 이 9편과 10편은 모두 그 내용이 히브리어 알파벳 그 순서대로 그 첫 자를 운을 따서 이제 시작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어 알파벳은 모두 22개인데 거의 지금 9편과 10편에 이어지면서 그 알파벳 첫 글자를 따서 시작한 것이 이렇게 한 두 절씩 그렇게 이제 순서대로 시를 그 운자를 따서 시작을 하는 거죠. 우리 마치 사행시, 오행시 짓는 것처럼 맨 앞 글자를 히브리어 그 알파벳 첫 자로 시작하는 단어를 사용해서 그렇게 시를 짓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게 9편에서 10편으로 계속 이어지고 있죠. 그래서 이제 두 편으로 우리가 원래는 이제 한 편이었는데 그것을 이제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성경에서는 두 편으로 나누어서 이렇게 지금 다루고 있습니다. 자, 시편 이 전체 150편 중에서는 이 알파벳 순서로 이렇게 되어 있는 시가 8개가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첫 번째 나오는 시편이 오늘 보시는 우리 시편 9편과 10편 이고 그 다음에 그 알파벳 순서로 지어진 8개의 시 중에 가장 긴 시가 바로 시편 119편입니다. 자, 이렇게 지은 시를 이제 우리가 편의상 알파벳 시편이라고 그렇게 부르기도 하고 또 답관체 시편이라고 그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시를 쓰는 이유는 이제 이 시편을 좀 더 잘 외우고 그리고 또 가르칠 때 편하기 위해서 이런 방식을 취하지 않았는가 이렇게 이제 학자들은 보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9편의 이 표제어를 보면 또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뭇 라벤에 맞춘 노래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낯선 단어가 등장합니다. 이 뭇 라벤이라는 단어, 이 단어는 이 시편에 딱 여기에서만 등장합니다. 그래서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사실 알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문자적으로 볼 때 이 벤, 뭇 라벤에서 이 벤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아들이라는 그런 의미이고 따라서 이 뭇 라벤이라는 것을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아들의 죽음이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영어 성경, NIV 성경에 보면 이 말을 우리는 그냥 뭇 라벤에 맞춰서 맞춘 노래라고 이렇게 번역하고 있는데 이 영어 성경에서는 To the tune of the death of the son, 그래서 이 아들의 죽음을 노래한 곡조를 따라라고 이렇게 표제어를 번역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제 곡조 자체가 주는 의미가 아들의 죽음을 노래한 곡조를 따라라는 걸 보니까 뭐 이렇게 막 신나게 뭐 밝게 막 이렇게 힘있게 뭐 그렇게 부르는 곡조는 아니죠. 뭔가 이제 그런 느낌적으로 딱 오는 그런 곡조로 이제 이 시를 부르는 노래다라고 이제 설명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런데 이 시편이 어떤 배경을 가지고 이 시를 시편 저자가 지었는지는 우리가 명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자, 그리고 이 시편 9편을 쭉 읽어 나가다 보면 또 한 가지 등장하는 낯선 단어가 16절에 보면 나옵니다. 16절에 보면 가로 안에 히카yon, 셀라라고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셀라라는 단어는 이 시편의 71번 정도 등장하고 있고, 또 하박국서에도 보면 등장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종종 이제 마주하기 때문에 대충 셀라라는 말이 어떤 의미인지 좀 알 것 같죠? 네, 이 용어가 좀 익숙한데, 이 셀라는 이제 올린다라는 그런 의미인데 그 사용 방법은 사실 정확하진 않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이 셀라가 쓰여진 것을 자세히 이제 다 종합해서 보면 뭔가 이렇게 시를 읽어 나가다가 곡조 있게 이렇게 나가다가 반주부의 막간이나 그 다음에 뭐 이렇게 변화를 알리는 때, 그럴 때 이제 셀라가 들어가면서 잠시 뭔가 앞의 내용과 뒤의 부분을 잠시 이렇게 마치 이제 쉼표처럼 잠시 쉬어가면서 뭔가 이렇게 부분 종결을 시켜주고 다시 시작하는 그런 의미, 그런 용도로 이제 좀 사용한 것 같다라는 그런 그렇게 이제 우리가 봅니다. 자, 그런데 이 여기 등장하는 히카욘이라는 말도 이 시편 9편에 한 번만 등장하는 단어입니다. 자, 이 뜻은 묵상이라는 뜻이에요. 히브리어로 이 히카욘이라는 단어의 의미는 묵상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여기에 셀라 앞에 이렇게 붙어 있는 것을 보면서 이것은 이제 보다 조용한 분위기로 노래할 것을, 우리가 묵상할 때 막 시끄러운 음악을 틀어놓고 묵상을 하진 않죠. 말씀을 묵상할 때도 뭔가 은은하고 고요한 그런 어떤 음악, 그런 것처럼 이렇게 조용한 분위기로 노래할 것을 지시하는 그런 음악 용어가 아니었나라고 생각을 하고, 또 아마도 이 표시 지점에서 그냥 셀라, 잠시 퍼즈하고 쉬는 것뿐만 아니라 그것이 마치 묵상하는 것처럼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잠시 쉬라라는 그런 의미로 표기하고 있지 않은가, 이렇게 여겨집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 이 시편 9편에 등장하는 좀 낯선 용어와 그리고 이제 형식, 시편의 이제 형식에 대해서 좀 살펴보았습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 내용을 가지고 함께 좀 우리 보고자 합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이 한 분이시고 창조주이시고 전능하시다라는 것을 아는 것, 그걸 아는 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우리는 때로 교회를 다니면 믿음이 있고 교회를 안 다니면 믿음이 없다,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고, 또 성경을 많이 읽은 사람이 믿음이 있고 성경을 잘 못 읽은 사람이 믿음이 없다,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뭐 맞을 수도 있죠. 뭐 개중에는 그런 기준에 의해서 생각해 볼 때 부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이라는 게 성경 많이 읽는 겉모습을 보고 그분 안에 정말로 믿음이 있는지 우리가 판단할 수 없고, 또 교회에 나온다고 해서 우리가 믿음이 있다라고 보기가 어려운 것이, 교회에 오래 다니시면서도 하나님의 존재는 믿는데, 여러분 그 바깥에 교회 안 나오시는 분들도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요새 같은 경우에 특별히 이 종교 다원주의 시대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분 그냥 절대적인 어떤 신을 믿는 것이 그게 다 같은 믿음 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정말 안 됩니다. 그게 바로 요새 종교 자원주의에서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걸 이야기할 때 당신들은 하나님이라고 표현할 뿐이고, 또 저 종교에서는 그 어떤 절대적 신인데 그것을 다르게 표현할 뿐이지 다 같은 신을 의미하는 거다라고 얘기할 때, 그런가? 그 말도 일리가 있네, 이렇게 넘어가시면 여러분은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믿음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하나님을 지식적으로, 그리고 어떤 그렇게 아는 것, 그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자, 야고보서 2장 19절에 보면
귀신들도 하나님이 한 분이신 줄 믿고 떤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렇게 하나님을 아는 걸 믿는다라고 우리가 크리스찬이 믿는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죠. 네, 자, 우리 크리스찬의 믿음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기초를 두고 먼저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시작된 것이 자라나고 또 더욱 확실해지고 강해지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자, 요한복음 3장 16절에 여러분이 잘 아시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는 이 말씀이, 자,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나에게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나를 멸망치 않으시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이렇게 믿을 때, 나를 구원하시고 죄 많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나와 함께 동행해 주시는 하나님의 나를 향한 그 사랑을 믿는 믿음의 여정이 비로소 시작되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 10절에 다윗의 고백이 우리에게 이 믿음에 대해서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 10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10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심이니이다. 아멘. 자, 여기서 주의 이름을 아는 자라는 표현에서 이 알다라고 번역한 이 히브리어 야다는 사실은 이 알다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다른 단어도 있어요. 근데 그 단어들 중에서 야다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 야다라는 단어는 그냥 이렇게 정보로 알게 된, 눈으로 보거나 또 뭐 들어서 이렇게 그냥 알게 된 그런 것이 아니라 자기가 직접 경험적으로 체험적으로 해서 알게 된 그런 지식을 의미합니다. 그렇게 알게 되었을 때 알다라고 합니다. 자, 따라서 이 주의 이름을 안다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서 삶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하고 체험하는 그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가지고 있는 그런 상태를 말합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주를 찾는 자를 버리지 않고 붙드시며 도우시며 또 환난 가운데 피난할 수 있는 피난처가 되어주신다라는 그런 분이시다라는 것을 체험한 그런 사람은 그런 하나님을 의지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자, 이것이 이렇게 하나님을 그렇게 알고 경험적으로 그런 하나님을 경험해서 또 그런 하나님이신 것을 내가 확인하고 또 그런 하나님을 내가 의지하는 것, 그래서 또다시 다른 어떤 일이 있을 때 그 하나님을 또다시 의지하고 또 그 하나님께 구하고 그 하나님과 함께 그런 깊은 교제 가운데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자, 다윗은 하나님에 대해서 체험적으로 깊이 압니다. 자,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면서 하나님을 향한 그의 믿음이 더욱더 확고하고 강해졌습니다. 특별히 그런데 여기서 주목해 볼 게, 이 다윗의 일생을 여러분이 쭉 생각해 보면 그의 믿음은 굉장히 단순한 믿음이었습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아주 단순했습니다. 우리 여러분 잘 아시는 이 골리앗 장수와 맞선 이 다윗의 이야기를 이제 생각해 볼 때 사무엘상 이 17장에 보면, 자, 거인이었던 그 골리앗이라는 장수를 앞세운 그 블레셋 군대, 이 군대하고 대치하고 있으면서 이 이스라엘 군사들이 너무나 두려워 떨면서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이제 그러고 있었죠. 자, 그랬을 때 이 이스라엘 진영 가운데 이제 형들 간식을 도시락을 싸들고 이제 갖다 전해주라고 아버지가 떡덩이를 이제 갖다 주라고 했을 때, 그걸 가지고 이제 와서 보니까 이 적군이 저기 있고 뭐 장수 엄청 커다란 장수는 어쩌고 저쩌고 말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군사들은 뭐 우왕좌왕 뭐 어떻게 할 줄을 모르고 막 이러고 있는 속에 가서 왜 그러냐, 이게 무슨 상황이냐 막 물어보죠, 다윗이. 자, 이제 그러다가 다윗이 이제 백성들한테 왜 이러고 있습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이 있지 않습니까? 막 이렇게 얘기하고 있으니까
이 다윗을 사울 왕에게로 데려갑니다. 자, 이 사울 왕 앞에 가서도 다윗은 똑같이 담대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종이 자기가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었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리이다. 네, 여러분, 이게 우리 그냥 당연하게 읽었는데 생각해 보세요. 이게 너무 좀 단순한 거예요, 그죠? 네, 우리 보통은 사람이 누가 만약에 다윗에게 야, 너가 그렇게 사자도 곰도 막 그렇게 물리쳤었는데 한번 네가 좀 네가 담대하니까 너가 좀 앞장서서 좀 저 블레셋 거인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좀 나서봐라. 누구라도 만약에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 이렇게 다윗처럼 얘기하기보다는 오히려 에이, 내가 양떼 지키는 거 하고 지금 이 전쟁하고 이게 같은 상황입니까? 아유. 내가 양떼 지킬 때 그 곰하고 이 사자 물리친 거하고 지금 이 군대를 맞서는 거하고는 이게 전혀 다른 상황인데, 아유, 내가 그때 그렇게 했다고 내가 여기서 이걸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하는 게 사실은 더 자연스러울 것 같아요. 우리들은 보통 그렇습니다. 우리 기도하면서 또 우리가 여러 이렇게 교제하면서 성도님들 함께 이야기할 때 가끔 그런 우리가 저도 마찬가지고 그럴 때가 있죠. 하나님의 과거를 돌아보면 정말 기가 막힌 그런 상황에서 나를 건지시고 도와주시고 했던 기억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때는 정말 하나님의 그 은혜가 너무 넘치고 막 정말로 그 하나님께서 해주셨다는 것 때문에 너무 감사하고, 네, 그런 경험이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처럼 그런 경험이 우리가 없는 게 아닙니다. 그런 있는데 이제 시간이 지나 또 이제 어떤 역경이나 고난을 마주했을 때 우리가 다윗처럼 이렇게 단순하게 그때도 나를 기가 막힌 그런 상황에서 내가 생각조차 못한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일해 주셔서 내가 그때도 살았는데, 내가 그때도 피했는데, 내게 정말 피할 길을 주셨고 나를 어떻게 인도해 주셨는데, 이번에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렇게 나를 인도하실 것이다 하고, 그저 나는 걱정은 되지만 그러니까 더 내가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겠다. 네, 이렇게 나아가는 것이 이 다윗과 같은 단순한 믿음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때는 그랬는데 이번에는 이거는 좀 또 다른 문제고, 이거는 정말 아무리 생각해도 이번에도 또 하나님이 나한테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실지 어떨지 내가 잘 모르겠고, 이런 식으로 우리가 과거의 경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또 다른 어떤 일 앞에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나를 도우신 은혜를, 그 하나님이 지금도 함께 계신다는 것 자체를 자꾸만 의심하고 뭔가 나 혼자 생각해서 이거를 혼자 먼저 두려워하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엎드려 그냥 무조건 단순하게 의지하고 막 그 일이 이루어질 때까지 그저 매달려 기도하면 될 텐데, 그렇게 하기보다는 될까 안 될까, 해주실까 안 해주실까, 내 기도를 들어주실까 안 들어주실까, 그렇게 오히려 하나님을 시험하고 있는 그런 우리의 모습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자, 다윗은 그러지 않았죠. 자, 이때도 정말 양치는 목동일 때 그렇게 구해주신 하나님이, 그런데 하물며 이 할례받지 못한 자가 하나님 백성을 향해서 이렇게 하는데 당연히 하나님이 이 전쟁 이기게 하시지 무슨 소리 하냐고, 네, 그런 믿음으로 지금 나아가고 있죠. 자, 다윗이 이때만 그랬습니까? 다윗이 그때 순진해서 아직 어려서 뭘 모르니까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을 것이다. 네, 그렇지 않죠. 자, 이후에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다니는 신세가 돼서 사울에게 정말 죽임을 당할 것 같은 상황에서 이제 도망 다닐 때, 그때도 이 다윗은
끊임없이 그런 하나님을 믿고 의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의 방패가 되어주시고 또 요새가 되어주심을 깊이 믿었고 알았고 믿었고, 또 그래서 그런 하나님이 자신을 피하게 하시고 또 그런 위경 가운데 건지시고 하시는 것들을 계속해서 경험하면서 또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또 위기 가운데 하나님을 다시 의지하고, 그렇게 하나님과 교제하며 동행하며 살았죠. 자, 사랑으로 또 은혜로 자기와 함께 동행해 주시는 하나님을 체험적으로 깊이 알았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아시는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이다. 그 시편을 읽으면 우리는 너무나 평화롭고 위로받고 안정되고 나도 이런 평안을 누리고 싶다라고 생각하지만, 그 시를 지을 때 다윗의 상황은 모든 것이 다 문제가 끝나서 평안할 때 그 시를 지은 것이 아니죠. 정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 그 자신의 적군이 자기의 눈앞에서 자기를 대적할 때, 그 위기 속에서 그러나 그 가운데 자신을 인도해 주고 계시고 자기를 승리로 이끄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시를 지었습니다. 자, 그의 믿음은 이렇게 단순했습니다. 복잡하게 생각하지 않고 의심하지 않고 단순하게 믿었습니다. 자, 오늘 이 시편 9편도 이 시편을 짓고 있는, 지금 이 노래하고 있는 다윗의 상황이 결코 평안한 상황이 아닙니다. 우리 13절 함께 보겠습니다. 13절에 보면 상황이 나와 있죠. 자, 이렇게 다윗이 호소하죠.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나를 사망의 문에서 일으키시는 주여,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서 받는 나의 고통을 보소서. 자, 지금 다윗은 죽을 것 같이 힘든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나 지금까지도 자신을 구원해 주시고 인도해 주셨던 하나님이 지금 이 순간에도 자기를 보고 계시고 이 상황에서 반드시 인도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단순하게 믿습니다. 복잡하게 지난번에 도와주셨는데 지금도 도와주실까? 이번에도 지금 나를 지금 인도하고 계시는 것일까? 안 그러시면 어떡하지? 그냥 이대로 끝나버리는 건 아닐까? 이렇게 의심하면서 하나님을 믿기를 주저하면서 고민하고 있지 않습니다. 단순하게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그리고 자신의 상황을 토로하고 그 다음에 자신의 간구를 믿음으로 간구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환난을 지나서 감사를 드리고 또 은혜를 전하고 찬송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이 시를 시작하고 있죠. 자, 1절부터 4절까지 이 시를 시작하고 있는 그 다윗의 심정을 한번 함께 보겠습니다. 1절부터 4절입니다.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전하리이다. 내가 주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지존하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니 내 원수들이 물러갈 때 주 앞에서 넘어져 망함이니이다. 주께서 나의 의와 송사를 변호하셨으며 보좌에 앉으사 의롭게 심판하셨나이다. 아멘. 자, 오늘 이 아침에 주께서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너는 나의 이름을 아느냐? 너는 나를 아느냐? 너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라고 물으셨던 것처럼, 또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모르셨겠어요? 예수님이 모르셔서 물으신 게 아니죠. 우리가 우리 안을 다시 돌아보면서 우리가 우리의 마음으로 다시 한번 고백하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시고 주를 알기를 원하시고 또 알고 있는 그 주님을 우리가 믿고 의지하면서 담대하게 앞으로 나아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너는 기도하면서, 지금 기도하고 있는데 기도하면서 네가 이름으로 기도하고 있는 그 나의 이름을 아느냐? 네가 부르짖고 있는 그 부르짖음을 듣고 있는 나를 알고 있느냐?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너를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너는 정말 믿고 있느냐?
라고 오늘 아침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이사야서 46장 3절 4절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나를 들을지어다. 배에서 나무로부터 내게 안겼고, 하나님께 안겼다는 거죠. 태에서 나무로부터 내게 품기운 너희여,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안을 것이요 품을 것이요 구하여 내리라. 아멘.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고 우리와 함께 지금 동행하고 계시고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고 우리를 끝까지 구원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약속의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영원한 죽음의 형벌에서 구해내셨습니다. 우리를 죽음에서 구해내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이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는 이 죄악된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야 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들을 결코 홀로 두지 않으십니다. 이미 또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와 항상 동행하게 하시고 또 눈동자와 같이 우리를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그 길을 인도해 주고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확정하고 확정해 주신 이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삶의 현장 속에서 적용해서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삶을 돌아보면서 내가 누려온 모든 그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우리가 깨닫고 또 그 사랑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을 믿음으로 또 소망을 갖고 또 바라볼 때 우리가 내일을 향해서 소망을 갖고 나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어린아이가 그 어머니를 믿는 단순하고 그 전적인 믿음, 그 믿음처럼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단순하고 그런 전적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로 하여금 환난을 이기고 문제를 극복하고 세상을 이기도록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우리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물으시는 그 물음을 하나님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또 사랑의 고백을 드리고 또 믿음으로 의지하면서 나아가면서 우리 주를 의지하며 우리 간구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주의 이름 부르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